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41장도 성전의 내부 그리고 안, 밖 이런 등등등을 다 측량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길이는 왜 이런 길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왜 두껍냐, 왜 모양은 이러냐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다, 측량해서 길이가 이렇다, 모양이 이렇다 라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은 다 캐치하시. 저도 사실은 캐치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걸 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넓은 뜰에서부터 안에 뜰로 올라가는데 층계를 올라갑니다. 7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성소로 올라가는데 또 8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평평한 땅에 이렇게 있다면은 성전 모양이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내전이라고 하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올라갈수록 층계가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좀 다른 점이죠.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모양으로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그리고 내전 외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벽이 두껍게 하나님이 행하신 또 특별한 목적이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르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40장에서도 연결되지만 이 성전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할 거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뭐 할 거냐? 아니, 성전이 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성전은 원래 제사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여기 성전에도, 에스겔이 본 성전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우리가 성전 그러면 여러 데를 다 성전이라고 넓게 얘기하지만 일단 건물, 성전 건물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큰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잡습니다. 그러면 구약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 또 41장에 보면 뒤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22절에 보면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게 떡상이냐 아니면 향을 올려드리는 향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묘사로 봐서는 제단 그랬으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향단은 뭐하는 단이었느냐? 매일 3번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이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셔서 계시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하고 제사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필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전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제물, 예수님이 모든 제물과 모든 제사를 다 통합했고 완성하신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제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완성된 것에다가 뭘 추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뺄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완성된 모든 구원의 완성입니다. 피니셔라고 보통 끝내준 모든 걸 끝낸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제도가 또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서 불림을 받았는데 아니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이 또 여기서 그대로 제사제도를 유지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에스겔의 성전이 필요하며 에스겔의 제사제도가 필요하며 에스겔의 제사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가리키는 방향이며 모든 목표 지점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시대가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사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물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초점으로부터 시각으로부터 오면 주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지 동물이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바라봤다고 치고 여기 신약은 이미 완성됐고 있는데 이 제사가 왜 필요하느냐? 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기념하면서 필요한 제사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늘 너희들이 이 제도 가운데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앞에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주 해야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매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해서, 기억해서 성찬의 떡을 나눠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내가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날 와서 성찬의 떡을 떼할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을 내가 소홀히 행하면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을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그럴 수 없지.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참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 아, 참 너무 고맙다. 이걸 자꾸 기억하고 상기하면 그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참 그분은 너무 고마운 분이야.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줬을까? 아, 참 고마운 분이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 기억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감사가 있는 삶과 감사가 없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감사가 있는 삶은 여유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여유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사람을 대할 때 빡빡하고 딱딱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늘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몸으로 기억하고 아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지,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지. 그걸 생각하면 다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빡빡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잖아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성찬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 그 말씀은 내가 다시 오면 너희와 함께 큰 잔치를 벌일 텐데 그 잔치가 나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요. 성만찬은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전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있는 제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차피 동물은 죄를 속죄하지 못합니다. 구약은 바라봤던 것이고 신약은 look backward, 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기념하는, look forward 했던 것이 구약이라면 이 밀레니엄, 이 천년 왕국에서의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성전과 제사장들과 제사는 예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천년 동안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는 부활돼서
다시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그때 또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세대밖에 모르잖아요. 풍요로운 세대가 갖는 단점이 뭡니까?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가 죽어지는 가운데 피 흘리는 것을 통하여 왜 피 흘려야 됐고 왜 이 동물이 죽어야 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특별히 천년왕국 시간 동안에 태어난 세대들을 위한 주님의 레슨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주님께서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것을 잊지 마라. 이런 여러 장치들을 주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성찬식이 그 중에 하나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 몸에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나도 잊고 살다가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몸에 문제가 없으면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손을 대고 내가 수술 받았지, 내가 아팠었지, 내가 힘들었었지,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께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잘나서 살려주셨나? 내가 얼마나 귀한 일 했다고 살려주셨나? 그래도 내게 남은 사명이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지. 그리고 나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나도 모르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 장치들이 땡땡땡땡땡땡 울릴 때, 그게 어떻게 울리든지 간에 땡똥똥똥 하든지 징징징징 하든지 울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런 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 그것이 늘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깊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베푸신 은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큰 은혜의 사랑, 이 모든 걸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하고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크의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